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보낼 계획까지 다 말씀하셔도 모세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30년 정착해서 살던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린 출애굽기 2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40년 전에 힘있고 능력있고 혈기왕성한 이집트 왕자일 때도 그들이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 때려 죽였더니만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장으로 삼았더냐,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제 80세가 되고 그저 목자일 뿐이고 도망자였다 돌아온 자기 말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한 번의 실패 경험은요, 그 사람의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엔 다르대요.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얘기합니다. 목자였으니까 목자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단순 기적이 아니라 보시면 지팡이를 하나님 던지라고 했고 모세가 던졌을 때에만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겠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믿게 하시려는 것 목적 외에 이 뱀이 되는 지팡이 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 너한테 나타난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 기적과 능력을 주신 거였어요. 하나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너의 품에 넣어봐라 하심에 그가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습니다. 품에 넣었을 뿐인데 손에 피부병이 생겨서 나타난 거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모세가 그 말에 따라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다시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 기적만 주신 게 아니라 충분한 능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듣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이렇게 표징을 주셨으니 이제는 지팡이를 던지고 잡았을 때처럼 손을 넣고 빼라고 하니 넣고 뺐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집트로 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집트로 가야만 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을 거야. 충분한 표징들,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거야. 이렇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의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분한 이적들을 주셨고 나중에 가보면 이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의 재앙도 이집트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고 충분한 표징을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이런 기적을 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금방 해보겠습니다. 될까요?
모세는 40년 지금 목자로 살았고 도망자로 살았거든요.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떠먹여 줘도 모세가 얘기하죠.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내 말빨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못할 이유가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말을 잘 못했나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알려주셔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깊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모세의 경험, 80세 경험으로 봤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대중 앞에 서면 떨렸을까요? 아니면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그게 모세 80년 인생 자기가 분석한 자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세요. 모세,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라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할 수 없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와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귀한 일 다른 사람 보내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단다.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불편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진노, 분노 또한 사랑이란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관심과 내버려 둠, 포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살 길대로 놔두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 밀어냈는지, 가라고 했는지 설명해 줘요. 그 말 못하는 너를 알고 내가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게 형 아론이었어요. 가면 만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했고요. 분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세히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론이 오고 있다. 40년 만에 만나는 형일 거예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면 된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 줄 거고, 모세는 부족한 언변이지만 그걸 형에게 말하면 형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이 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나도 80년 살면서 내가 아는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설득하셔서 드디어 40년 만에 사명자가 되어 돌아갑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이죠. 추장입니다. 족장이에요.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이드로 입장에서 자기 가족들 떼서 보내는 거 쉬운 거 아닌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 장인이 그래 가라 허락해 줍니다. 나중에 이 장인은 출애굽할 때 되게 큰 조력자 역할을 또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돌아가는 모세의 한켠에는 자기는 수배범이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널 쫓던 이집트 왕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모세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두려움까지 하나님은 다 풀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대단한 게 아니죠. 자기가 목자로 갖고 다녔던 지팡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모세가 40년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을까? 40년 여기서 다 자기가 이룬 것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명자가 되어서 이집트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러 가는 이 모세의 마음이 뭐였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조목조목 알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이 지팡이로 하죠. 이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해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파라오 앞에 이적을 행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 파라오가 순순히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래요.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큰아들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집트를 돌리고 있는 강한 노동력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파라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래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건 10장을 통해서 마지막 장에 등장하죠. 파라오가 끝까지 자기 소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 내 거라고 안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보내지 아니하면 파라오는 자기 소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잃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세는 사명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십니다. 기준이 달라져요. 24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갑자기 깜짝 놀라죠. 이건 뒤에 가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명자가 된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는 기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25절에 가보면 아내 십보라가 이 죽게 된 모세를 보고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들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하면서 자기 아들들 그 포피 벤 것, 생식기에 포피 된 것을 자기 남편 앞에다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죽을 뻔한 모세가 살게 되었더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했던 것은 할례 문제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냐면 창세기 17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 의식을 주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은 대대로 너희 남자들은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자손이 아니더라도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의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 공동체에 있는 자들에게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단다. 몸의 약속을 지니고 사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내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모세는 이 아들들 할례하지 않아도 죽임당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일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죠. 그런데 이제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의 길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일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명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30년 전에 신앙이 입문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하고 사명자로 30년 은혜 받고 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기대치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 전에 죽을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걸로 죽지 않았다고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서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모세만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저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형 아론에게도 뭔가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셨고 그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극적으로 4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시면 모세가 이곳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면, 이 고센 땅에서 형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둘이 중간에서 만나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자기 대변인 노릇을 할 아론에게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다. 그것을 모세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아론에게 공유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 모세에게 해준 말을 아론이 잘 유창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모세는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백성이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말을 들으려는 마음에 자세가 생겼더라. 이게 오늘 4장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 잘 되는 것 같아도 아직 이 줄다리기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이제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내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시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내가 아직 열지 못한 내 마음의 방문이 있고 내가 아직 발현하지 못한 내 재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죠. 그 하나님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만드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 큰 일들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실수투성이고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그에 따른 능력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못해요가 아니고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야 하는 게 순서인 거죠. 우리가 몇 번이고 물으면 그때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앞에서 계속해서 못하겠다는데 끝까지 설득하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알아온 나에 대한 정보,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를 통해 하고 싶은 게 무엇이세요? 이게 묻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저는 요 정도밖에 못하니까 요 정도 안에서 내가 생각한 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가지 못한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내게 남겨진 시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도 그 일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